오늘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낮이 되니까 조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합시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합시다. 아멘.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불려지는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참 연애할 때는 우리 남자분들 오빠라는 말을 듣죠. 오빠, 오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빠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할아버지 또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겠죠. 이 많은 이름들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이름이 뭘까? 그것은 아마 아빠와 엄마라는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모라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때문이겠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라는 것 알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조차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워낙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 있으면 공부했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야지. 공부하라는 것은 강조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성경 읽었니? 기도생활 잘하고 있니? 이런 이야기는 참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 말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내 아이,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이제 나라의 모든 고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을 잘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 장면이 역대상 28장 그리고 29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는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가장 먼저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은 사울의 딸 미갈이죠.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미갈을 사랑해서 그렇게 아내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미갈은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에 오랫동안 빼앗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개를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거예요. 사람 앞에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추었는데, 이 미갈이라는 그 여인이 아내가 다윗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일 수도 있고 다윗이 더 이상 미갈을 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내에게 있어서는 가장 불행한 일 아닙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나발이 죽자마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이름만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아내 숫자가 약 7명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다윗의 8번째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열을 봐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서열상으로 치더라도 한참 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낳은 이 둘째 아들, 첫째는 죽었잖아요. 이 둘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가 왕이 되게 하시고 또 그에게 귀한 성전 건축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먼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역대상 28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마 큰아들 장자에게도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다윗도 온전히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의 일도 그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을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짧은 말 속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권면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알라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너의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면 되지 왜 굳이 그의 아버지 다윗 그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그는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도 솔로몬과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이새의 장자가 아닙니다. 그죠? 이새에게는 사무엘상에 보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형들을 제치고 자기가 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면 이거는 뭐 한참 뛰어넘어야 되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윗의 형들 중에는 왕이 될 만한 그런 마땅한 제목이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기름을 부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선지자 앞에 이새 아들들이 쭉 하나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맏아들 엘리압이 지나가요. 엘리압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속으로 말해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선지자의 눈에 이 사람 보고 하나님이, 이 아들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키와 용모에 있어서는 왕이 되기 충분한 인물이 바로 이새의 장자 엘리압이었다고요. 그 많은 형들을 다 뒤로하고 아버지 이새마저도 아들, 막내 아들, 그냥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저 양 치고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의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왕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의미만 담겼을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처음 미갈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장인어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장인이었던 이 사울 왕에게 10년이나 쫓겨다니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요, 몇 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이 10년을 다윗이 도망자로 다녔는데, 심지어 그가 이스라엘에게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에 2번이나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정말 막 열심히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갔는데,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지금 블레셋 진영인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뻔히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 하면 골리앗 죽인 원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윗이 스스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살아서 빠져나오려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미친 채 했다. 침을 흘리고 막 문지방을 극적극적 긁으면서 미친 채 한 거죠. 정신이 온전하면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한 사람, 성경에 다윗 말고 여러분 또 있습니까? 그렇게 첫 번째는 어떻게 블레셋 왕을 그나마 잘 속였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쳐 나왔죠. 쫓겨났죠. 그런데요, 또 한 번 블레셋에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이제는 아예 스스로 망명합니다. 다윗 생각에 내가 사울을 도무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사울이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슨 수로 피합니까? 피하는 데까지 피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블레셋에 망명을 한 거예요. 그 결과 하마터면 다윗이요, 블레셋 군인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의 이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 군인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창을 겨누어야 하는 그런 위기에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적군이 돼가지고 지금 창을 겨누는 이런 상황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요,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도망쳐 나오는 그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자기가 가장 믿고 따르던 부하가 자기를 배신하고요, 반역의 모의에 참여하고요. 정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다윗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요? 다윗이 가장 행복했을 때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양들 풀밭에 이렇게 다 풀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휘파람 불며, 아마 그때가 다윗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언제부터 다윗이 힘들어졌는지 아세요? 그의 인생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그렇게 고난의 연속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다윗이라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좀 좋은 하나님은 아니야, 참 무서운 하나님이었으니까 너는 내가 만난 하나님 만나지 말고 정말 좋은 하나님 만나라,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는 알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 너 잘 들어? 너의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네가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 너도 이 고난 좀 당해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고난을 지나왔어요.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돌아온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 우리의 삶이 정말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하게만 했으면 좋겠다. 가족들 중에 누구 아프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생기지도 않고 그냥 평탄하게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 그게 축복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어야 말이죠.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알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마 예전에 설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안다는요, 그냥 성경 읽어서 아는, 머리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경험으로 알고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오감을 통해서, 내 존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런 알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한 2년 동안요, 2년 넘도록이죠, 우리 초등학교와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아마 진짜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학교도 오지 마라, 학원도 오지 마라. 물론 집 밖에 못 나가서 그게 좀 힘들었을, 심심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들은 속이 그냥 안달이 나도 아이들은 아마 진짜 행복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팝콘 전도할 때 아이들을 만나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이제 권사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이 성경 동화, 재밌는 동화 읽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그 듣기 싫은 표정이, 그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듣고 싶은데, 저 아주머니가, 저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 해주나 진짜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는 거야. 시간이. 저 학원 가야 돼요. 저 바로 학원 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말 한다잖아요. 한숨 푹 쉬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허탈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웃음이 나와요? 아니, 인생 얼마나 살아봤다고. 이제 10살? 뭐 초등학교 저학년 돼가지고 뭐 인생을 얼마나 안다고. 그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서 놀 시간 없다고, 아,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하면 참 가관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한 60년 이상은, 50년에서 60년 이상을 좀 살아봐야, 아, 인생이 이렇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인생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막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앰뷸런스 한번 타고 응급실에 한번 가본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다음에야,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단칸방에, 반지하 방에 살면서 그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끼니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나야, 아, 인생이 뭐다, 인생이 이렇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사실 뭐 그렇게 본다면 저도 아직 뭐 60이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이제 50 갓 넘었으니까요. 저도 아직 인생을 잘 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셨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또 두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권면은 그 하나님을 섬기라예요. 섬기라. 하나님을 알면 그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섬기다라고 표현된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조금 약간씩 다른 뜻이 있어요. 뭐 밭을 경작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세마포를 만들다, 뭘 만들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일을 시키다, 노예로서 일을 시키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께만 봉사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가 노년에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24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핵심은 여호와만 섬기라. 이방 다 치워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두 번 강조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다 이해했습니다. 다 공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설교가 잘 끝났어요. 반응도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여기에 찬물을 끼얹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 14장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 여호와 못 섬겨. 섬길 수 있다고? 에이,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여호수아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믿지 못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해보니까 한번 섬겨보죠. 뭐까짓 거 섬기는 거 어렵겠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게, 섬긴다는 게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섬긴다는 건 내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그게 섬기는 것이거든요. 봉사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온전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주인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거,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섬기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섬기되 진정한 섬기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거다. 이게 진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땀 흘리면서 열심으로 그렇게 섬기면서도 참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감격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섬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그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같이 도와서 교회 청소를 하는 그 주간이었거든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이구나. 이분들의 이 표정 속에서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뭘 또 교회 청소까지 시키나, 이런 표정이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실은 직분별로 순서를 정했고, 또 원하는 분, 자원하는 분들도 이제 한 주를 맡아서 하는데, 사실 그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간 돼서 오늘 교회 청소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표정들이 하나같이, 이게 의무적으로 막 출석 부르거나 하지 않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청소하시면서도 표정이 기쁜 거예요. 함께 또 우리 권사님이 식사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 아닙니까? 아니, 목사인 제 눈에도 저분들의 그 표정이 참 기쁨으로 하는 게 보였는데, 하나님 그거 못 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마음과 반대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건 아마 사사로운 감정일 거예요. 기쁜 뜻, 이것과 반대되는 의미는 불평하는 마음일 겁니다. 작은 것 하나 섬기더라도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모든 의도를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신다는 뜻이요, 저울로 무게 재본다는 뜻이에요. 저울로. 이 사람이 정말 진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이렇게 저울을 갖다가 재본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죠. 그 속이는 거 금방 저울로 대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열심히 찾고 주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를 섬겨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 힘써 행할지니라 라는 권면입니다. 힘써 행할지니라.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 힘써 행할지니라. 앞에 보면 삼갈지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 조심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문맥상으로는요, 명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명심해라, 잘 생각하고 명심해라. 무엇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어. 다른 네 형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만 맡기신 거야. 이거 명심해야 돼. 너를 택하여 주신 거야. 명심해야 돼. 그리고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감당할 때요, 어떤 사명을 맡았을 때 우리 안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시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을 줄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맡은 일에 이렇게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라고 할까요?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너 힘써 일해, 성전 건축 너 똑바로 잘해, 열심히 성실하게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다윗에게 있다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요. 사실 처음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이 원래 다윗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다윗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에게서는 내가 성전을 받을 수 없다, 거절하신 겁니다. 아니,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면, 그러면 뭐 제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잘 말씀하셔서 잘 성전 지으시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셔라 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요, 얼마나 열심히 성전 모으는 재료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사실 가만히 보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은 지은 것밖에 없어요. 모든 재료는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22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여기 죽기 전에 준비했다라는 말을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자신의 생명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준비했다는, 그때까지.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가 금을 얼마나 준비했고 은을 얼마나 모았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금 무게가 10만 달란트라고 나요. 10만 달란트. 우리는 뭐 이 달란트 잘 몰라요, 그죠?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억 해야지 그렇구나 하지, 뭐 달란트 잘 몰라요. 달란트가 이 무게를 재는 단위 아닙니까? 자, 쉽게 금 10만 달란트는요, 금 3,400톤입니다. 이래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금 요만큼 있으면 이렇게 값진 금인데, 뭐 이게 톤도 뭐 1톤이 아니고 3,400톤이니 이게 뭐 느낌이 없죠. 아무런 느낌이. 오죽했으면 이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이 조금 논쟁을 벌였대요. 과연 이게 다윗 혼자 모을 수 있는 금 맞냐? 이거 뭐 오기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엄청난, 은은요 그거의 10배, 10만 달란트.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되면 이 뭐 무게를 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쟤는 의미가 없을 만큼 이만큼 준비했다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가 환난 중에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솔로몬에게 얼마든지 너 힘써 지어라, 짓기만 하면 되는데,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그거는요, 다윗이 권면한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같이 다 다윗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것. 한편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 솔로몬아, 너는 아버지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손자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 전도사님이 설교 때 가르쳐주잖아. 목사님한테 배워. 나 하나님 잘 몰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들아, 딸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알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섬겨왔는지 너도 이렇게 아버지처럼 열심히 하나님 섬겼으면 좋겠다. 힘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다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의 과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알도록 여전히 노력해야 돼요. 가정에 손주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